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 상인의 이름은 마하다나였습니다. 마하다나라는 이름을 가진 엄청나게 큰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제 사위성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위성에는 우리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는 사원이 있는 곳이죠.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위성에서 일주일 동안 큰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큰 축제가 벌어질 때,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성수기가 되겠죠. 장사가 잘 되는 그 성수기, 일주일 동안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이제 사위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500대의 수레에 아주 고운 물감으로 물들인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을 가지고 천을 가지고 500대의 수레에다 가득 채워넣고 이제 사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500대의 수레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양이 많은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사위성 코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성 앞에서 이제 큰 강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사위성 코앞에 다 왔는데, 이제 날이 이제 어둑어둑 저물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하다나가 생각하기를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지금 강을 건너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쉬고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저 강물을 건너도록 하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을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강물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강물만 건너면 사위성에 다 도착하는 건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폭우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면서 그 홍수가 난 강물에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도 강물에 물이 빠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사위성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 축제도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엄청나게 이제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됩니다. 먼 길을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물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저 일주일 동안 축제가 다 끝날 때까지 강물을 건널 수 없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년에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것도 너무나 지루한 일이고 또한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사위성에 들어가서 사위성에서 오래 1년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내년에 축제가 되면 다시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라는 이 부자 상인이 일단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머무르고 내년에 다시 장사를 크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내년에 장사할 계획을 이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짜 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시자인 아난 스님과 함께 이제 큰 도시에 들어오셔서,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다가 그때 그 마하다나라는 부자 상인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때 마하다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난이여, 아난이여, 저 부자 상인이 보이는가? 예, 부처님, 저기 부자 상인이 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 저 부자 상인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도 모르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도 모르고 내년에 사업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구나. 내년에 사업하고 장사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닥쳤는데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다 꿰뚫어 보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년에 장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부자 상인이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7일이죠. 세상에 이제 내 수명이 이제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과거 전생과 이번 현생과 다음 생, 미래생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신통과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마하다나라는 부자 상인이 이제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저 부자 상인은 이제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 수명이 이제 7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실천해라. 내일 죽음이 다가올 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늘 죽음과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밤낮으로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하룻밤을 살더라도 행복하다고 평화로운 성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라는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저 부자 상인에게 가서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고 제가 직접 가서 말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으로서 이 아난이 저 부자 상인을 만나서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부자 상인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아난 스님에게 그래, 가서 직접 말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이 일부러 이제 탁발하는 척, 바루를 들고 탁발하는 척 그 부자 상인 마하다나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이 마하다나가 이제 거룩하게 생긴 우리 아난 스님을 보고 마음에 큰 믿음이 일어나서 이제 아난 스님을 아주 편안하고 깨끗한 자리로 모신 뒤에 이 마하다나가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그 마하다나 부자 상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의 수명은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다. 그대여, 당신의 수명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7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아난 스님이
그 부자 상인인 마하다나에게 이제 7일의 수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마하다나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내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았다고? 나는 아직도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맙소사 내 수명이 일주일뿐이 안 남았다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어디 땡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마하다나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의 그 마음을, 그 그릇을, 그 수준을 꿰뚫어 보신 대로 마하다나가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야흐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 그런 좋은 훌륭한 근기를 타고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는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수명이 일주일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7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하다나는 놀랍게도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마하다나가 무엇을 했느냐? 7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7일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마하다나가 선택한 것은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지었던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오로지 부처님과 그리고 수행자들을 위해서 복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내 마음을 닦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하다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성근이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근이 깊다. 착할 선, 뿌리 익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올바른, 또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업장이 두껍거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쉽게 복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지을 줄 알고 공덕을 닦을 줄 알고 마음을 닦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뿌리, 바로 성근의 힘입니다. 성근이 깊은 마하다나는 자신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부처님과 그리고 거룩한 우리 수행자분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복을 닦습니다. 그리고 7일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마하다나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대여,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사유한다. 항상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유,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빨리 자살해야지. 이렇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 여기에 담겨진 깊은 뜻은 언젠가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내일 죽을지, 10년 내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항상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에게 그대여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름을 보내고 저기에서 겨울을 보내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코앞에 죽음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때 마하다나는 그 개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다원가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수다원가, 여러분들 소나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데 있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4단계가 첫 번째 수다원, 두 번째 사다함, 세 번째 아나함,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가, 제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 수다원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수다원을 이룬 그 순간부터 7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깨달음, 거룩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늘의 신들보다도 더욱더 고결하고 더욱더 성스러운 존재가 바로 수다원이다. 왜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일주일 남았던 마하다나가 부처님과 수행자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그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받아 드시고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마하다나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마하다나는 마음에 큰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마하다나는 이제 모든 공양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잠시 두통이 생겼어. 갑자기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프어. 내가 잠깐 침대에 가서 좀 누워서 쉬겠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뒤에 침대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우면서 아주 평온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딱 7일이 지났을 때 이 마하다나는 숨이 끊기게 되고 평화롭게 침대 위에서 숨이 끊기고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하다나는 정말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착한 뿌리가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마하다나가 그때 사위성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마하다나는 일주일 후에 죽은 뒤에 다음 생에 어느 곳에 과연 태어났을까요? 마하다나가
아난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아난 스님이 마하다나에게 그대여, 그대는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때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믿지 못하거나 분노를 일으켰다며 마하다나는 과연 일주일 후에 목숨이 다했을 때 다음 생에 무엇으로 과연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마하다나가 자신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인지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수행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쾌락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자신의 욕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욕망으로서 욕심으로서 그 7일을 보냈다면 마하다나는 다음 생에 무엇으로 과연 태어났을까요? 하지만 마하다나는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 큰 복과 공양을 올리고 큰 선업과 공덕을 닦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부처님께 한 번의 설법으로 수다원가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했을 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로 숨이 끊기자마자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마하다나는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또한 이번 생에 착한 뿌리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하다나의 그 근기와 그릇과 수준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마하다나가 남은 7일 동안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마하다나가 7일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통의 예언대로 마하다나는 7일 후에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직 부처님만이 과거와 현생과 미래생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한 신통의 눈으로 완전한 지혜의 눈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주팔자나 점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DNA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한국인들 기질이 좀 유독 그런 어떤 샤머니즘, 그런 사주팔자, 점 같은 거에 좀 집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로 봐야 할 사주팔자에 혹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망상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크나큰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죽하시면 2600년 전에 나의 제자들은, 비구들은 점을 치지 말아라,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지 말아라 라는 말씀까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간곡하게 권유하시면서 만약에 점치면서 살아가는 나의 제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경전에서 여러 번 하셨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닌 불자님들조차도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심풀이로 보는 거라면 그것은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힐링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재미삼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팔자니 점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예언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번뇌와 망상이라는 독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불심이 아주 깊으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노보살님이 어디 이제 유명한 역술가를 만났는데, 이 역술가가 당신 얼마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 못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걸 왜 봐가지고 어떻게 나 얼마 못 산다는데 나 어떻게, 왜 스스로 번뇌의 독을 일으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못 산다면 이걸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기에는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아, 내가 비방이 있는데 이 비방대로 하면 당신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 노보살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살님, 그 역술가를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예, 좀 인연이 깊습니다. 좀 오랫동안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역술가한테 점을 많이 보셨을 텐데 100% 다 맞추던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의 운명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중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삶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절대 사람의 운명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이 아유, 틀리기도 많이 틀렸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틀리기도 많이 틀린 역술가의 말에 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점괘를 받고 나서 나 이제 오래 못 살 텐데 나 어떡하지라고 왜 집착하십니까? 평소에 많이 틀렸던 역술가라며 그것도 틀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또 맞출 때는 용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출 때는 용하게 맞추고 틀릴 때도 오라지게 틀려버리고 결국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나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여태껏 저를 헛다니셨습니다. 여태껏 부처님 가르침을 헛배우셨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미래를 예언하지 말아라, 미래를 점치지 말아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어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었던 과거 전생의 악업을 끊임없이 참회하고 미래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복과 선업을 지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우리 보살님께서 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에 왜 그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기도하시고 공덕을 닦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남자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유독 여자들이 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자들이 귀가 얇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여성 불자님이 아주 용하다는 그런 무당을 만났답니다. 또 이제 무당들은 또 신점을 보지 않습니까? 신기로 신점을 보거든요. 용하다는 이제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러더랍니다. 왜 이렇게 말들을 무섭게 할까요? 너 얼마 못 살아,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부르면서 큰 구슬하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뉴스 보면 또 이제 무속인들이 막 사기쳤다 뭐 또 이런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뭐 사람들 입에서 용하다는 그런 무당분이 당신 얼마 못 살아, 큰 돈을 내면 구슬하게 되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무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평생에 의지하던 큰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큰 스님께서 보살님, 절에 다닌 지 보살님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것에 휘둘립니까? 하면서 큰 스님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오직 염불하십시오. 오직 부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큰 스님께서 고함을 꽥 지르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예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염불했대요. 오직 염불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냥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살고 계세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염불을 열심히 해서 운명이 바뀐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 용하다는 무당이 뻥을 친 거였을까요? 뭐 부처님만 아실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광명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불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만, 나쁜 일이 생겨도 그만.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부처님의 찬란한 가피광명이 우리 불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십니다. 큰 스님이신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아주 그런 한국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스님이신데 그분의 개인적인 일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큰 스님의 제자 되는 상자 스님에게 제가 직접 차 마시면서 그 상자 스님께서 직접 몇 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큰 스님의 개인 프라이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큰 스님이 누군지는 제가 본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한국불교의 큰 획을 그으신 그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른 스님이셨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제 참선 수행을 이제 한참 열심히 할 때 그 스님을 시봉하던 여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여신도가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 쌀도 올리고 뭐 의약품도 올리고 옷도 올리고 그렇게 그 스님을 스승처럼 섬기는 그런 이제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불자들도 좀 이렇게 점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요 신도분이 머릿속에 잠깐 망상이 일어납니다. 망상. 그러니까 어떤 망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모시는 이 스님이 나중에 큰 스님이 될 수 있을까? 큰 스님이 되실 만한 분일까? 이런 이제 망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큰 스님이 되든 안 돼도 무슨 상관입니까?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 이렇게 시봉하고 이렇게 잘 모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 간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신도분께서 아주 용하다는,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역술가를 찾아갔답니다. 또 옛날에는 뭐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는 것도 없고 그냥 새벽 일찍 가면 뭐 하루 밤 동안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대기를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점치는 게 되게 성황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겨우겨우 이제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용하다는 이제 역술가를 만나게 됩니다. 용하다는 역술가를 만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스님 사주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 사주팔자, 큰 스님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제 그 역술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스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내 아는 분인데, 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려는지 한번 봐주시오라고 그 신도분이 용한 역술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역술가가 이렇게 명리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신점을 보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아마 좀 신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더니 갑자기 사주팔자 그 종이를 책상에 탕 하고 놓으면서 침을 퇴 하고 뱉더랍니다. 침을 퇴 하고 뱉으면서 내 살다 이렇게 더럽고 고약한 사주는 내 처음 본다고. 아우 고약해, 아우 사주 더럽네 하면서 아주 비천한 사주다 이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도분이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주가 안 좋아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요? 아우 안 좋아, 아우 더럽고 고약해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자기만 혼자 이렇게 이제 간직했답니다. 뭐 나쁜 얘기인데, 안 좋은 얘기인데 이제 주변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만 그때 용한 역술가를 만나서 내가 모시는 스님 사주가 어때요? 아우 더럽고 고약하오 했던 그 일화를 혼자만 간직하고 주변에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 용한 역술가가 더럽고 고약한 비천한 사주라고 했던 그 스님이 결과적으로는 현대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크나큰 족적을 남길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큰 스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여신도가 이제 노보살이 된 뒤에 그 상자 스님들께 사실은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때 나도 어려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한번 그랬는데 그때 저렇게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큰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 큰 스님 되셨으니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친하게 지내던 상자 스님들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불교는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에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이번 생에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불교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가 지은 깊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용하고 용한 역술가가 있어서 정말 내 운명을 100% 맞췄다 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운명에 있어서 내가 나쁜 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설사 일시적으로 지금 내가 받아야 할 나쁜 업보를 일시적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림자와 같은 바로 업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을 피해갈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공덕의 힘에 의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는 이 인과 업보의 인연법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소금물이 담겨져 있는 컵과 같다. 만약에 그 소금을 내 업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을 만약에 그냥 먹어야 된다면 우리의 혀와 목은 완전히 그 소금에 의해서 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소금이 담겨져 있는 그 컵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그 소금이 담겨져 있는 컵에 물을 콸콸콸콸 물을 부으면 그 소금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희석되면서 내가 얼만큼 소금이 담겨져 있는 컵에 물을 부었냐에 따라서 그 소금은 점점 희석되어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내 혀와 내 목에 큰 고통을 주지 않거나 혹은 크게 받을 고통을 작게 받으면서 그 소금물, 희석되어진 소금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대.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통해서 내가 지은 악업을 희석시킬 수 있다. 즉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위심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허망한 말에 끄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하다나와 같이 만약 내 수명이 정말 7일뿐이 남지 않았다면 우리 진정한 불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라면 그 7일 동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이라도 공덕을 닦으면서 간절하게 7일 동안 염불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업보가 있고 나의 나쁜 인연들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와 빚을 지금 갚는구나 생각하면서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한번 저는 더 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불자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닦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공덕을 닦는 불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